뭐가 눈에 띄면 좀 사진을 찍어두는 편인데요. 역시 오던 길에 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잘 아시는 가까운 고등학교 졸업식에 걸려있던 현수막인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현수막이 걸려서 제가 가다가 차를 세워두고 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글귀를 딱 보니까 어떠세요? 졸업하는구나, 애들 좋겠다, 뭐 수고했다, 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지지 않더라고요. 이 글귀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라는 좀 질문이 들었었어요. 어떠세요? 물론 지금도 뭐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으시지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는 게 정말 적절한 표현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는 세상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더 큰 세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제 곧 이 현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취업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를 아는 그 세상,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들었던 더 큰 세상이라고 불렀던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큰 세상이라는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지만, 사실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세상이라기보다 더 각박한 세상으로 아이들이 이제 곧 들어간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철학자 한병철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고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글귀를 한번 보실까요? 그때 뭐라 그랬었죠? 어른들의 세계는 하나의 재앙에서 다음의 재앙으로, 하나의 문제에서 다음의 문제로 나아가게 한다. 요란한 문제 해결과 위기관리법 앞에서 삶은 생존의 삶으로 축소된다.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체감하고 있을까?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위기의 연속인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라기보다 우리는 적응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현실, 이게 현실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니까 라고 순응하도록 스스로에게 다그치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린 여전히 경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스펙도 쌓고 성과도 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개발을 향해서 쉼없이 다그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는 포기합니다. 뭘 포기하죠? 정말 꿈다운 꿈은 포기하는 게 맞아 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적응해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죠?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뀔 리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이 달라질 수 없어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메마르고 각박한 현실은 언제나 마찬가지잖아 라는 체념이 우리 안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볼수록, 특별히 오늘 35장에 와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라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너를 메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는 그 현실이지만, 이 현실이 꽃밭이 될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런 질문과 함께 성경을 열게 됩니다. 정말이요?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그토록 바꿔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꾸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질문과 함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사망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얘기하죠.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9장에서 11장에서 그리고 35장에서 강조하며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와서는 뭘 얘기하죠?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다. 이전, 광야, 건조지, 사막이라는 죽음의 땅,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던, 풍요롭지 못했던 그 세상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레바논, 갈멜, 샤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세상의 변화, 세상의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사는 조건이 통째로 변화되어서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땅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이것을 뒷구절에서는 복수라고 표현합니다. 리벤지, 복수.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세상이 풍요롭게 갱신되는 것을 왜 복수, 보복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아는 복수와 보복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복수와 보복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맥락에서는 이 복수와 보복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뜻밖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수나 보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생명의 원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일이라고 번역할 만큼 그 맥락이 전혀 엉뚱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이 복수하는 거야.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수나 보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세상이 달라질 거란 희망을 약속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3절에서도 이유가 나오지만 5절, 6절에서도 나와요. 5절, 6절에 뭐라 그러죠?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 절른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읽히십니까? 장애가 있던 사람이 건강해진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 이 표현들은 뭐죠? 모두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에게 충분히 쉬었어 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분히 잘했어 라고 격려해 본 적이 언제이죠? 여러분 언제 눈을 뜨면서 내일이 기대돼 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피곤해하고 퇴근할 땐 무기력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주말이 돼도 쉴 수가 없죠. 주말이 돼도 항상 내일 해결해야 될 일 아니면 다가올 과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내 자신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 때문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지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소진될 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시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뭘 해보자고 말할 용기나 엄두가 나지 않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나 자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항상 맨 나중의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사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도 잊고 살고, 내 마음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듣지 못하고 항상 남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느라 우리는 지쳤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이것을 찾기보다 이 세상 기준에 적합한 것을 찾느라 우리 자신을 놓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무릎에 힘이 빠진 사람들, 기진맥진한 사람들, 절고 눈이 멀어서 자기 잠재력을 잃어버린, 자기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세상을 갱신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바꿔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이 질문과 함께 6절 이하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는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승냥이 떼가 둥글던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 세상을 바꾸시겠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기진맥진하고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꾸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특별히 6절과 7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리죠.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되어 거기 생명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메말랐던 광야가 어떻게 생명이 움터오는, 꽃이 피는 새로운 장소가 될 수 있죠? 물 한 번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물이 솟아야 돼요. 물이 솟아야 돼요. 충분히 적셔서 땅이 흠뻑 물을 머금도록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 과정과 시간에서 연못같이 물이 고여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침내 그 시간과 과정이 지나서야 거기 생명이 피울 수 있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과정과 시간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생각이다. 느릿느릿하게 이 숙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마치 와인이 무르익고 치즈가 숙성되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이 무르익도록 아주 느릿하게 이 변화를 주도할 생각이다 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정반대 이야기죠. 빨리 해주세요. 급해요. 빨리 바로 응답해야 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긋하다는 것은 수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얼마나 느긋하시려고 그러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한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 하시겠다는 거지? 느릿느릿해서 정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회의도 생기죠. 그런데 의도가 분명해요. 느리고 더딘 과정을 갖겠다. 왜냐하면 8절, 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이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이 8절과 9절에서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올릴 만한 그림을 그리죠. 난 느릿느릿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과 같거든.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지금 집을 잃었어. 내가 세상을 회복하고 싶은데 너희는 마치 집을 잃은 상태라서 그 과정을 느릿하게 겪지 않고는 세상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야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집을 잃었다고 얘기할까요? 집을 잃어보셨나요? 집을 떠나보셨어요?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떠셨던가요? 왜 여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참고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 특별히 집을 잃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편 90편 1절을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셨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과 함께 8절과 9절을 다시 이해해보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구나. 그런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원래 집인데 그분을 떠났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가난이 문제다. 야, 환경 파괴가 문제야. 불평등이 문제다. 내가 그걸 해결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는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것이다. 나를 놓았다는 거야. 환경 파괴, 가난, 불평등 이건 증상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너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홀로 서려는 바로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시를 인용해 왔지만 로이 레신의 시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가가 필요할까요? 의사가 필요한 걸까요? 교회된 우리에게 왜 구세주가 필요하죠? 죄사함을 위한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구세주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함께 걸어줄 분으로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죄사함을 위한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었죠? 성경을 이해하신 분들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부터 돌아서겠다는 결단이었습니까? 죄는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도덕적 규범이기 전에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다. 너의 삶에 내가 필요하다.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구원이다. 너희에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배우길 원하세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타자를 위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지를 알길 원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삶이란 그분과 같이 하지 않고는 진실을 볼 수 없다 라는 배움을 갖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건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삶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은 얘기해요. 아니, 나를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삶에 대해서 어떤 눈이 떠지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니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한순간에 바꿔간다라는 마법 대신
나는 너와 같이 걸으며 삶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 시간과 과정을 가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삶을 가정해 놓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을 다르게 경험해야 한다. 삶에 대해서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갖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하나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이야기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욥의 이야기가 그래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욥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정말 고통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잃었죠, 자녀를 잃었죠, 건강을 잃었어요. 욥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 번에 겪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그랬을 거예요. 이런 고통이 왜 내게 왔는지 의아해하면서 묻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자녀를 잃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재산을 잃어야 됩니까?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 건강이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욥도 우리처럼 인과관계, 무엇이 원인이기에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질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욥기 10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어디까지 밀려갑니까? 주님,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하실 거라면 왜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이 항변을 하게 하죠. 차라리 살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린 때로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밀려갑니다.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삶이 버거운데 답을 찾고 싶은데 그 답도 모르겠다. 신앙을 갖는 이유도 이런 이유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 앞에 가면 신이 대답을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는 거죠. 저는 이해 못하지만 당신이 설명하시면 제가 듣겠으니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얘기해 주세요 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뭡니까? 들려주시면 살겠습니다 라는 항변을 우리도 욥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과관계를 따지고 싶어 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는 저들처럼 저만큼 안 되는 겁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항변이죠. 온통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냐? 라는 인과관계로 우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쓸모 있었는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의미가 명확하고 설명 가능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항변이죠. 당혹스러운 거. 욥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다는 게 당혹스러움이죠. 아주 중요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욥기 38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부터 5절, 욥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하여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하여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명확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규정해 주십시오 라는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합니까? 너 그렇게 많이 안다면 대답해 봐라.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너 정말 이해하고 있니?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자의 식욕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들나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 이 답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짐작하실 거예요. 이건 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답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건강을 잃은 거죠? 제가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제 삶의 패턴이 깨져서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 고치겠습니다. 나에게 관계 있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야, 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니? 들나귀가 어떻게 번식하면서 생존하는지는 알아? 아니, 그건 저랑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제 대답에 쓸모없는 답변이잖아요.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치? 아무 쓸모 없지. 아무 상관없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할까? 뒤에서 보실까요? 조금 더 가면 3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절,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타조는 날지 못하는데 날개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날지 못하는데 왜 날개가 필요하죠? 아니, 쓸모없는 걸 지으셨네. 쓸데없는 걸 하셨네. 또 보세요. 타조는 흙에 알을 낳아서 흙이 부드럽게 감싸주면 아이가 태어날 걸 기대하면서 땅에다 알을 묻어. 근데 때론 그거 밟아서 깬다. 무슨 말이죠?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 타조를 왜 만드신 거예요? 아니, 지 앞가름도 못하고 땅에 묻어놓고 기대하면서도 그걸 밟아가는 이 바보 같은 타조를 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항변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겨내라. 고통을 감내해라. 내가 그 고통을 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그 대답을 안 하세요. 얼마나 힘드니? 너가 이 땅에서 애쓰고 살아가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 그러죠? 쓸모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는 게 나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욥에게 돌려주면 이겁니다. 네 삶에서 네가 원해서 채우는 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야. 그거 알아야 돼. 네가 목표를 갖고 그것을 채웠기 때문에 네 삶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네 삶에서 네가 통제하지 못하고 네가 예측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창조주로서 너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싶은 거야. 네가 목표해서 이루어서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삶을 살았는지 자평하는 삶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어서 뭔가가 벌어지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멸의 밤, 속이 타들어가서 걸어도 답이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담아서 너의 삶을 존재하게 하는지, 그 억울한 시간도 뚫고 나오는 생명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지, 그걸 알아가는 게 삶이란다. 나를 만나면, 창조주를 만나면 요구받는 게 이거야. 삶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결론을 보실까요? 4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원하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욥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답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욥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른 게 보입니다. 제 삶에. 이제 제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이해하고 목표를 갖고 성과를 내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보고 이해해서 통제하고 내 소유를 갖는 삶이 아니고, 전체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표류하는 한 조각 같은 삶이지만, 그 삶에 쓸모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삶 존재로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맞아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대림절의 기간이 쓸모 있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35장에 와서 비로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창조주를 알고 만난다는 것, 신앙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소위 말해서 무슨 과정이죠?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서서히 천천히 너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은 거듭남이라고 부르기가 불쾌하시면 성장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려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중요한 전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사야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대에 봤던 영화인데 여러분 유명한 영화라서 아실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20대 이 영화를 봤을 때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멋있게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영화가 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장면에서 그랬냐면, 여기 보이시는 주인공 두 사람이 있는데 사진을 좀 더 띄워주실래요? 여기 이 조금 더 나이 든 머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20대에 감옥에 들어오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가석방 내보내주는 심사를 10년마다 받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20대에 들어왔을 때 못 모르고 이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30대 10년이 지나서 가석방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물어요. 갱생되었습니까?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10년 만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갱생되었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되죠? 디나이가 나옵니다. 나갈 수 없어. 그리고 10년이 또 흘렀어요. 다시 묻습니다. 변화됐습니까? 사회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답을 했을까요? 40살이 된 이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저는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deny, 다시 거절이었어요. 당혹스럽죠. 달라졌다고, 나갈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 답을 들은 심사관들이 거절을 하는 거죠. 50살이 되어서 다시 10년이 흘렀을 때 심사관이 와서 묻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두 차례 거절의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됐습니까? 갱생되었습니까? 배우는 이런 대답을 하죠. 갱생이요?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혈기 넘치던 젊은 놈은 간대없고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만 남았습니다. 당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나갈 수 있다는 것쯤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후회할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왜 이 배우가 이 감옥에서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섬세하도록 연기하도록 각본이 쓰여졌을까요? 왜 갱생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 대신 갱생이요? 그런 말 몰라요.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하고 싶지만 전 이제 몰라요. 전 완전히 늙었어요 라는 답이 예스가 되는 대답이었을까요? 영화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이 가르친 것은 교화가 아니라 체념이었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죠. 이건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성장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열매 맺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교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하죠? 서울, 자가, 김부장. 서울 살아야 하고 자가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너 그거 원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라는 물음과 대답을 요구하죠. 세상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기 기독교 신앙의 고요함과 독특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될 그런 희망을 가져야 돼.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돼야 돼. 삶이란 그런 거야.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은 체념하라고, 그만 믿으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아니,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말이야, 삶을 다르게 경험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희망을 가져. 그래서 대림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림절은 어떤 기간이죠? 대림절은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이 대림절이 어떤 기간인 것 같으세요?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요? 왜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는 걸까요? 이 기다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빨리 오세요, 이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느릿한 이 구원이 우리의 숙성을, 욥처럼 나를 만나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 삶이어야 한다를 만들어내는 시간일까요? 이사야는 후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얼마나 닮았는지, 나의 자녀다운지를 보고 싶은 것 뿐이란다. 그러니 대림의 기간, 희망을 말하는 기간, 부디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라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말로 체념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희망을 살아내라. 세상이 얘기하는 밝은 빛을 끄고 참되신 빛인 예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 이 말씀을 꼭 붙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성장하기를, 그분의 나라 안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를요. 이 말씀과 함께 빛을 끄고 빛을 보겠습니다. 내
멈지